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9일 목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1장 24에서 34절 3절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펴서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지혜의 부르는 소리를 거절하는, 그 지혜의 소리를 듣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인 것입니다. 그 지혜를 듣지 아니할 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근심과 슬픔이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책망하는데도 권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다가 엉망이 된, 나라를 망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이완용이죠. 바로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 인물 아닙니까? 그는 정말 양가댁으로 입양을 받아서 공부를 하고 또 출세했던 유명한 인물이죠. 그래서 미국도 다녀오고 또 신학문을 배워서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특별한 은총을 갖고 이제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있고 미국도 있고 앞서가는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또 러시아에게 또 미국에게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 나라가 소신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말했던 그가 결국에는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는 그러한 끔찍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돈을 받고 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완용보다 더한 자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고종이죠. 겉으로는 이완용이 외무 대신으로서 나라를 팔아먹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지시했던 사람은 바로 고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종은 평생 자신의 후생을 위해서,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자기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증거가 다 남아 있어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가 그에게 돈을 주었던 영수증이 그대로 보관되어져서 또 남아있는 그러한 사실이 있던 거죠. 오히려 더 위선적인 그러한 행위를 했던 자가 고종 아니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힘이 붙여서 또 자신의 목숨을 잃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를 포기하고 자신의 안위를 챙겼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이완용이었고 고종이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엘리 아닙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실 때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라고 가르쳐 주었던 사람이 바로 늙은 스승 엘리였습니다. 그러나 엘리 자신은 정작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하지 못했던 엘리, 전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당황했던 사무엘. 그러나 그 사무엘은 방법을 몰랐을 뿐이고 그 방법을 알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던 어린 사무엘.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알면서도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갖지 못했던,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들,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가서 한날에 죽고, 또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지혜가 그럴 때에 듣지 않았던 엘리, 그는 참으로 비참한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결국 자신들의 안일과 자신들의 편리와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던 그러한 자의 인생, 엘리의 인생이 참으로 재앙 앞에서 꼼짝할 수 없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울, 그도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결국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치라고 할 때 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을 만나고자 했지만 선지자가 만나기를 싫어했던, 결국에는 그 영혼이 너무나도 갈급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이제는 무당을 찾아서 점치는 여자를 찾아서 가려고 그렇게 했던,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다면 찾을 수 없었던 그런 끔찍한 사태에 처하고 말았던 것, 바로 사울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 위기의 시기에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비웃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은 바로 엘리에게 또한 사울에게 그대로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아니할 때 그의 인생이 어떻게 비참하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이러한 사례들이 아니냐 말이죠. 이것은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가 이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누군가의 꼬임을 받고 이제 이번 한 건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박에 손을 대는 그러한 크리스찬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번 한 건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거다, 이제 운동선수 은퇴하면 뭘 하겠느냐,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꼬임을 받고 달려갔던 거죠. 잠언 1장에서 계속 나오듯이 정말 그 친구 악한 자들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그 악한 자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꼬임을 좋아하고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만은 크리스찬 운동선수들, 또 크리스찬 연예인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얼마나 거기에 발을 담그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연예인, 운동선수, 또한 직장인, 또 각 지역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그러한 유익에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자신의 눈과 몸을 거기에다 내맡기다가 나중에 재앙이 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유명 인물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또한 성적인 것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또한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지혜의 소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하면 너 망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졌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하는 소리가 들려졌고 주변의 가족들이 말렸고 자기의 양심에 이렇게 나가다가는 내가 망하지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도 작은 소리였고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그 권유가, 그 달콤한 소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거기에 달려가다가 망하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도 다 기록해 놨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외면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요즘에는 또한 주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합니까? 또한 비트코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열광하고 있습니까? 한국인 500만 명 정도가 비트코인을 한다는 그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500만 명이면요 한국 인구 5천만 명의 10분의 1입니다. 1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서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겠다고 얼마나 열광을 하는지 거기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이제 엄청난 돈을 대출해서 빌려서 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것이 폭망하면 얼마나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정이 망하고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어려워질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곧 눈앞에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들리는 소문에는요 지금 경찰들이 마포대교 밑을 늘 순찰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돈을 다 잃고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한강을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앞으로 몇 달이 있으면 이들이 망해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그 한강 다기에 올라가려고 번호표를 받고 올라가려고 대기한다라고 하는 그 우스갯소리까지 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여되어 있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나의 가난을 내가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벌 수 없으니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몰되어 있는 돈에 매몰되어 있고 마약에 매몰되어 있고 도박에 매몰되어 있고 또 정말 성적인 것에 매몰되어서 자신의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히 안타깝죠.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리고 또 주변의 가족들을 통해서 알리고 또 자신의 양심에 그것이 가책이 되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나름대로 핑계를 대고 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했던 자기가 행동했던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기는 생각했죠. 이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다 라고 했지만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진보가 아니라 퇴보이다. 또한 나는 열심히 일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 라고 했지만 이것은 열심히 일한 것이 아니라 안일한 것이다. 게으른 것이다. 태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의 태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지혜의 음성을 듣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서 태만이었고 안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쳤다라고 하겠지만 결국에는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고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무섭게 이야기할까요?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경고를 듣고 지금이라도 나의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얼마 전에 보니까 소방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제 좁은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그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차들을 이제는 다 밀어버릴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차는 다 밀어버리고 또한 그 차가 가로막고 있어서 소화전 이제 호스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그 차의 문을 깨뜨려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이 바뀌어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손상이 있고 파손이 있어도 이것은 물어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이 통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위경 가운데 있는데 그 불이 나서 사람들이 재산과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있는데 차가 막혀서 소방차가 갈 수 없어서 불을 끄지 못했잖아요.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이걸 다 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위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고 그래서 경고하고 있는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더 큰 피해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시각각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도 돈에 매이고 성적인 것에 매이고 도박에 매이고 또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뜻을 주장할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에 씌어있기 때문인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에 주여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야기했지만 자신은 옳은 이야기였고 스승을 위한 말이었지만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에 씌어 있으면 마귀에게 씌어 있으면 제정신이 아니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 내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옳다. 내 기준이 맞다.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매여 사는 사람 다 뭔가에 씌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며
하나님께서 두렵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돌이킬 때에 내가 조금 나아갔던 것들을 회복할 수 있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얼마나 한심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래서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지혜의 소리를 듣는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우습게 여기고, 또한 외면해버리고, 또한 나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그 말을 듣기 싫어서 우리가 거절하고 마음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는데 우리가 듣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늘 이 한 시간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내 양심의 소리를 듣고, 너무나도 미시하고 작은 소리지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인생,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그렇게 돌이켜지는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